요즘 취재하면서 쭉 보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크게 제가 이렇게 증상들을 쭉 한번 뽑아서 와봤는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문제는 일단 목사의 우상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취재했던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리더, 그리고 목사와 하나 되는 것을 영적 성장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박적으로 종교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뭔가 배제되면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들을 보면 처음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는 모든 것을 섬겨주는 과정입니다. 그 6개월 과정을 지나고 나면 포스트 OT, FT, HTC, LTC라는 과정으로 쭉쭉쭉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고 나서도 여기서도 층위가 나눠지거든요.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담임 목사는 1000부장. 그래서 이 목사의 우상화 과정처럼 이제 본인들은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담임 목사 스스로도,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50%, 60%, 80% 닮았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리더로 갈수록 이제 영적 고수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말 영적 성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학적인 훈련까지도 이것이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빛과 진리 교회,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인분까지 먹었던 사례들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인분이라는 것이 강조가 돼서 그렇지 빛과 진리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인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가학적인 훈련들을 아무런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인식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다는 거, 사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사랑제일교회, 광야교회라고도 하면서 이제 청와대 앞에서도 계속 집회를 하고 1년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전광훈 목사님, 네, 전광훈 목사.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애국심을 이용했죠. 그러면서 김명진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과 80%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계속 나는 메시아 나라의 왕, 성령의 본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3000층에 다녀왔다, 이런 주장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예언자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심지어는 내가 성령의 본체라는 발언까지도 제3자의 말을 인용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하면서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드러났던 것들은 그런 어떤 목사의 말에 굉장히 맹종하는 신도들이 생겨났고요. 사실 작년에 한창 그 광화문 광장이랑 그 청와대 앞에서 밤새면서 신도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건, 그리고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건, 정말 진심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나라가 공산화될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맹신하는 분들, 혹은 그 맹신에서 좀 깨어나더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 있는 인천 모 교회 그 그루밍 성범죄 사건도, 성범죄 사건,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담임 목사가 굉장히 신실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믿으면서 그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중직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그 사건이 아들 목사의 어떤 비행이 밝혀진 후에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함께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음해 세력으로 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믿었던 담임 목사는 목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느끼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막 하소연하시고 토로하시고 제보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부에서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슬펐던 것은 그렇게 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랬던 거고요 막 이렇게 제보하시면서도 끝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요 기자님, 제가 요즘에 자꾸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예, 제 차가 자꾸 몇 번이나 이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제 발언은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기독교 안뿐만 아니고 다양한 종교들을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그 건전한 시민으로서 그런 좀 이제 좀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뭐 종교 중독은 뭐 어느 종교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기독교가 이제 가장 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종류가 다르지만은 카톨릭 같은데도 이제 한국 카톨릭의 핵심은 순교 영성이거든요. 수만 명이 죽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 같으면은 뭐 깨달음병, 이제 뭐 전부 다 깨달아서 성부로서 부처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죠. 아니, 깨달아서 부처님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불 받고 성령 받다고 이렇게 그 뭐 거듭났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기본적인 ABC라도 좀 이렇게 그냥 필부 밖에 나가면은 건전한 일반 시민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네. 뭐 대단한 것보다도 어떤 종교든지 종교 중독은 있지만은, 저는 종교 중독 현상을 보면서 대부분이 거기에는 그 정말 그 음험한 욕망과 야망이 그 도사리고 있구나. 야망.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박성철 교수님의 이게 종교 중독의 글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좀 감탄을 한 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알코올 중독 말씀하셨지만, 알코올 중독이 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뭐 내가 좀 술 마시는, 내가 뭐 술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마셔도 자기 혼자 마셔도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다른 사람 다 수만 명이 마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가 보기에는 뭐 패스트푸드 이렇게 저희 애들도 뭐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뭐 소세지, 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먹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하고 문제가 없이 생각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분명히 암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건데,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스스로 못 느낄 뿐이지.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다 나처럼 비슷한데,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패스트푸드하고 비슷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맨날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뭐 이런 그 대기업, 다국적 기업 뭐 이런 데만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그 사람들은 그 의도를 분명히 이익 창출이라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내 몸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내 건전한 정식 상식, 우리의 삶터, 우리나라, 우리 시민사회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적 입장에서 중독 형상을 이렇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 중독이라는 이런 논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